정말 하나님께 최대한의 모습으로 찬양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3년 가까이 겪으면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더욱 뜻깊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참 믿음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몇몇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별다른 행사 없이 그저 조용하게 보낸 지난 2번의 성탄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기독교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본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와중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들에게 공감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는 것 싶더니 여기저기 오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서부터 더욱 교회 여러 기관 모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발 바라옵기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행사에 다녀왔던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가는데 사흘 동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지 몰랐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큰일 났다. 돌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예수를 찾아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며 새해를 주실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는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날이다. 원래 그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사를 드린 날이다. 원래 미사란 말은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주신 은혜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예배일이다.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선물 교환하고 그저 즐겁고 그냥 이태원이나 명동이 붐비고요. 강남이 붐비고요. 그냥 곳곳에 흥얼거리긴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3년 동안 거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그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태초부터 있던 분이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이거는 때가 되면 이란 뜻입니다.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재우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다. 목축하러 오신다. 그분은 창대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 속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탄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하는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여러 권세자나 지도자들의 통치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족감보단 아쉬움과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어떠한 정책도 우리의 삶을 만족함을 주거나 우리 인류가 가진 이 처절한 죄악을 경감시키거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와 청소년의 탈선, 백성들이 앓고 있는 신적, 정신적 질병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해결해 나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그는 어느 날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이제 오늘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레미리제라블. 나는 미천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는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절규와 비참함 속에서 그를 건져내신 유일한 분이 계셨음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분이 나를 해방하였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정권도 어떤 세상도 여러분을 다스려서 평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절규하는 마당 속에서도 오늘 성탄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또한 오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연약한 인간을 다스릴 유일한 분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4절을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너희를 먹이고 재우고 인도할 것이다. 목축할 것이다.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2절을 보니까 저들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바람을 잠재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인간이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물결을 잔잔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세상을 끝까지 인도하고 목축하실 분만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너의 고통을 괴로움을 다스려 줄 것이다. 죄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은 강대국이나 슈퍼 영웅 지도자가 있어야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나 달러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인류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파도가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되어야 될 이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라면 과연 어떤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우리가 맛보고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 사태와 또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농과 백성의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어져서 평화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목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성탄절과 연말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렵게 예배당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정작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탄의 주인공이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5장 2절 5절을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으로 평강이다, 평화의 주님이다, 이렇게 미가 선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선자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 자식과 부모의 문제, 직장 상사와 참으로 직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로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사야 선자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상과 가정이 불안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라면 이 평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온 세상도 같이 누려야 함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의 그런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18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허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의 관계처럼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평화의 주님이시라면, 평강의 주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맛보고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 예수가 오신 나라니까요. 이 평화를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주신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요? 따라서 교회는 평화가 흘러야 됩니다. 웃음꽃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댈러스 윌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신학자인데요. 이 댈러스 윌레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음꽃이 없는 예배는, 웃음이 없는 복음은 죽은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웃음이 없다면, 웃음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복음은 가짜이다. 여러 가지 어폐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웃음이 없을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강의 주님이 다스리는 종교예요. 오늘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잃었던 웃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동네가 뭡니까? 얼마나 작았으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 유다의 수많은 족속들이 사는데 그 동네 중에 가장 작고 작은 동네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도 떡집이란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눠줍니다, 나갈 때. 그리고 에브라다도 원래 떡집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떡집만 있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너가. 네, 배경사를 보니까요, 에브라다 가문은 이곳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떡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사는 에브라 족속이 굉장히 작은 족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 작을지라도라는 이 차이르라는 이 말, 원래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 차이르는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함을 얘기할 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동네, 규모가 작다는 개념보다도 참 미천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다, 이런 개념이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석관동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석관동이 얼마나 유명해질까요? 지금보다 한 100배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이승구 구청장님이 여기 석관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모이면 20개 동 중에서 석관동을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나는 석관동에 삽니다. 제가 위원장 모임에 가면 석관동을 이렇게 자랑해요. 그 구청장 한 분 때문에 성북구 전체가 20개 동이 석관동이 어떤 동인가? 근데 와보면 가장 또 이렇게 낙후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낙후된 동네에, 그곳에 태어났다는 사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도 목자를 통해서 탄생 소식을 전했고요. 그것도 아기 예수로, 그것도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함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베들레헴,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 2000년이 지나서 당대 학자들이 헤로드 왕에게 보고하면서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할 때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표현했나요?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서 비록 천하고 보잘것없는 겸손의 시골 구석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 해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탄절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높은 데 있을지라도, 좋은 배경이라 할지라도, 좋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탄절은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자기를 비우는 날이에요. 종의 형체를 갖는 날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된 날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날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오늘 우리는 낮춰야지만 예수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야지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 또한 비천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 영혼이 내 하나님 구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참 미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금보다 더 비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매사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세상이 겸손함을 입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보고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보다 더 겸손해져야 될 것을, 더 낮아져야 됨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